가지고 강점으로 승리하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집에서 보다 보니까 이 공짜로 해주는 영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돈 주고 보기에는 아깝고 공짜로 볼 수 있는 한국의 영화였었는데, 국가대표 2, 그래서 한국의 최초의 여성 아이스하키 팀에 대한 영화였었습니다. 보니까 한국이 이제 그 동계 올림픽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동계 올림픽을 유치를 하려면 그 유치하는 나라가 어떤 종목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목 중에서 아이스하키가 있는데, 아이스하키가 남자 팀은 있는데 대한민국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팀을 구성을 했는데, 이 아이스하키 팀이 한국에 한 번도 대한민국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여기저기서 선수를 데리고 오는데, 피겨 스케이팅 하는 사람 데리고 오고, 또 그 필드에서 하키하는 선수, 필드에 하키하는 선수도 한 명 데리고 오고, 이 그 쇼트트랙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실내에서 막 그 경기하는 그 쇼트트랙에서도 한 명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선수들을 이리저리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이제 그 근처에서 하는 아시안 게임에, 일본에서 하는 아오모리인가? 거기서 하는 아시안 게임에 처음으로 출전을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시안 게임에, 동계 아시안 게임은 4국가가 출전을 하니까, 그 중에 한 팀만 이기면 동메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팀들은 놀다가 왔겠습니까? 꼴찌를 했죠. 영화상으로는 뭐 비기기도 하고 이랬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점수를 찾아보니까 중국하고는 막 30대 0, 40대 0, 북한하고도 한번 붙었는데 20대 2, 이렇게 됐더라고요. 아주 무참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피겨 스케이팅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가서 갑자기 그 막대기로 휘두르니 그게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나름대로 물론 훈련을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게임이든지 또 전쟁이든지 제대로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해야 그 게임이든 그 전쟁이든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저기서 그 게임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당연히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윗과 소년 다윗과 사울 왕의 그리고 사울 왕의 군대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요, 자기 편과는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과는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자기 편과는 싸우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당신과 나하고는 싸우면 안 된다, 이런 눈빛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이 28절이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와, 이게 지금 큰형이 식구 형제가 8인데 큰형이 막내한테 하는 말입니다. 큰형이 막내한테. 야, 참, 보통 좀 안 좋은 말을 해도 보통 1절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쭉 숨도 안 쉬고 아마 했으면, 그냥 다윗이 웬만한 심장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듣고 쓰러졌거나 기절을 했거나 울거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에게 그냥 보자마자 화부터 내는 겁니다. 자기 도시락도 가지고 오고 자기한테 먹을 걸 또 가지고 온 막내 동생, 보통 막내는 귀여워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바로 그냥 화를 내면서 네가 뭘 하려고 여길 왔느냐?
양은 어떻게 했느냐? 너한테 맡겨진 그 양, 너 어디다가 팽개치고 왔냐? 그리고 나는 너의 그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런 나쁜 놈아. 이러면서 그냥 거기에다 대고 막 퍼붓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큰형 엘리압이 군인입니까? 다윗이 군인입니까? 큰형 엘리압이 지금 군인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전쟁해야 됩니까? 다윗이 전쟁해야 됩니까? 네, 형 엘리압이 전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나가서 지금 이런 분노를 표출하면서 정말 죽일 듯이 이런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 대상이 자기 동생 다윗입니까? 아니면 저 블레셋의 군인입니까? 블레셋 군인 아닙니까? 골리앗 아닙니까? 그 블레셋 군인을 향해서 퍼부어야 할 그 분노를 지금 뭐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다가 화풀이 한다고 그냥 그 블레셋 군대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얘기를 그냥 하나님의 그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보라고. 아무나 나와보라고. 나하고 붙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하고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가는 거고, 나와서 우리가 뭐 당신들이 지면 당신들이 우리 종 되는 거다. 이렇게 뭐 40일 동안 조롱하고 약 올리고 그때 그냥 끽소리 못 하다가 자기 동생, 막내 동생 왔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부 분열하는 팀은 이기기 좀처럼 어렵습니다. 내부 분열하는 팀은 좀처럼 어렵습니다. 제가 축구 경기, 어떤 국제 축구 경기 보다 보니까 이 축구 경기를 하다가 잘 안 풀리니까 보통 경우에는 다른 팀 선수하고 이렇게 신경전하고 그렇지 않나요? 패스 잘 안 한다고, 자기 편이 자기 편한테 패스 잘 안 한다고 거기다 대고 막 자기 편한테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심판이 자기 편끼리 싸우니까 옐로우 카드를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이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팀이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뻔하죠. 당연히 졌죠. 당연히 졌죠. 네. 문제는 혹시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봐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우리가 적이냐 아군이냐를 잘 구분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고 우리의 에너지가 만약 어떤 분노, 누군가와 한번 맞붙어 해야 되겠다. 이건 사람하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니라 마귀, 그 못된 놈들, 그 놈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죠. 어둠의 세력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사람들, 우리끼리 이거 뭐 다투고 이러다가는 영적 전쟁에서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끼리는 다투면 안 된다. 제가 만난 어떤 그 부부 집사님 중에 자녀들이 어릴 때는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전도하려고 그렇게 아이들 둘이 애를 쓰고 고등학교 때까지 방학 때 해외 선교 나가고 돈 벌어서 그걸로 선교회비 자기가 자비량으로 마련하고 엄마 아빠 꼭 교회 갑시다.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 대학을 가니까 부모님은 아이들도 대학하고 집에서 나가고 하니까 할 일 없어서 이제는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이 대학생이 된 두 사람이 교회를 갔더니만 교회에서 그냥 어른들이 엄청나게 다투고 싸운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두 학생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저렇게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 교회 어른들이 저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거냐? 없다. 안 계시는 것 같다.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이 자녀들 둘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이 아이들 다시 교회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녔던 분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다녔던 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냥 우리 안에서 만약에 싸우게 되면 그게 다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또 누군가는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탄은요, 서로 아군끼리 총구를 겨누게 하는 경우 그런 전략을 펴니다. 그런 것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훈련에 훈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에 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에 훈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40일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군대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도 뭘 안 했습니다. 정말 1도 안 했습니다. 요즘 하는 말로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40일 동안 최소한 멀리서 누군가가 돌멩이라도 하나 들고, 골리앗이 그렇게 무서우면, 예? 3m짜리 그 거인이 그렇게 무서우면 저 멀리서 돌멩이라도 하나 들고 그렇게 자꾸 조롱하고 약 올리는 그 거인을 향해서 돌멩이라도 하나 들고 던지든지 화살이라도 하나 쏘든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 시도도 하지 않은 겁니다. 회의는 무진장 많이 했겠죠. 아마 어떻게 골리앗의 어디가 약점인가? 눈이 큰 걸 보니까 눈을 찔러야 된다. 아니, 이 배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배를 어떻게 바늘로 찔러서 터뜨려야 된다. 보니까 발이 큰 걸 보니까 발 앞에 밤에 몰래 가서 묶어놓으면, 별별 작전 회의는 좋긴 했을 겁니다. 근데 40일 동안 아무런 행동은 취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군사훈련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대단하죠. 네? 왜 아무도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무도 화살 한번 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건드렸다가 그 큰 거인이 쿵쿵거리면서 누가 자기 맞췄냐고, 누가 자기한테 돌멩이 던지고 화살 쐈냐고, 그거 쫓아오면 어떡하는가, 자기가 희생당할까봐 뒷짐지고 이렇게 지켜본 거죠. 회의만 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위험한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그 일 왜 맡아? 그 일을 왜 맡아? 뭐 선교회 회장 그걸 왜 맡아? 그거를 괜히, 예? 그거 맡으면 그냥 상처만 받고, 구역장 그걸 왜 맡아? 그거를, 예? 그냥 그거 괜히 해가지고 교회만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야 되고, 그걸 왜 맡아? 안전지대에 있으면요, 상처받을 일 없죠. 희생당할 일도 없죠. 고생할 일도 없죠. 네. 그런데 그렇게 훈련되어져서는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아무 기여도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하다 왔냐? 예, 제가 뒷짐지고 상처도 안 받고 공격도 안 하고 저는 누굴 해치지도 않고 해침을 받지도 않고 고이 지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중에 얼마나 큰 꿀밤을 딱 때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보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뒷짐 딱 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전도요? 전도 잘못했다가 욕먹으면 어떡하려고요? 전도 잘못했다 욕먹으면 어떡해요? 선교요? 선교 그냥 선교 헌금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선교지를 왜 방문합니까? 갔다가 저기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잘못 가면은, 그런 선교지 잘못 가면은 의료 선교 갈 경우에 아시죠? 그 선교지에 아프리카인들에게 주사 놨던 그 주사 바늘에 스치기만 잘못해도 HIV 바이러스 같은 거 옮길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선교팀이 의료 선교팀 동원해서 이제 간호사팀, 또 의사팀, 또 주변에 도와주는 일반인 팀 해서 이제 의료 선교를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심하자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 정도가 이 환자가 썼던 그 바늘침에 이렇게 찔린 겁니다. 이게 너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많이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어떡하느냐. 막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까 만약에 내가 그 선교팀에 같이 갔었던 그 2사람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병에 걸려도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다.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니까 그 지역에서 정말 너무 가난하고 또 HIV 바이러스가 너무 많은 나라라서 아무런 선교팀도, 특히 의료 선교팀은 온 적도 없는데, 그 일을 통해서 특별히 2사람이 바늘에 자기들이 썼던 바늘에 찔렸다는 얘기를
그렇게 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의료 사역을 해줬다는 이유로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 믿는 마을이 된 겁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뒷짐지고 그냥 우리는 안 나갈 거야. 우리는 그런 선교 그냥 이렇게 거기에 현지 선교사님들 그 마을에는 현지인 선교사도 없는 마을이라 그래요. 없는 마을. 너무 험악한 지역이라서. 때때로 보면 여러분 어떤 선교지는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어떤 선교지는 선교사님 아예 거기에는 눈 짚고 찾아봐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훈련이 되어져서도 늘 온실 안에서 훈련하고 정말 필드에서 야전에서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정말 용기 있게 자기가 싸워보겠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왔을 때도 이겼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얘기는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여러분 사자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한 사람은 타잔이라고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 안스 입고 칼 차고 막 고함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사자 이기고 뭐 곰 이겼다는 건 제가 알지만 사람이 그 타잔도 뭐 소설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정말 곰과 사자를 이겼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이기는 방법을 연구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뭐가 되죠? 왕이 되죠. 이스라엘 국가의 왕은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훈련시키는 장소가 어디였죠? 여러분 왕족 사관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왕족 사관학교가 아니었어요. 장교 스쿨이 아니었었습니다. 웨스트포인트가 아니었었어요. 어디냐? 다른 사람들이 그냥 형들이 맡기 싫어하는 거, 너 양이나 쳐. 저 개똥이나 치워. 그렇게 하는 개 끌고 소 끌고 저 초원에 올라가서 풀밭에서 풀이나 먹이는 그런 일 맡긴 겁니다. 그 장소를 자기의 훈련의 장소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이곳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곳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는 그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그 사역에서, 그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에서 제대로 열심히 하십시오. 제대로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어떤 일이든 구역을 맡았는데 그냥 구역이 막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렇습니까? 무슨 기도 제목을 하나 부탁받았는데 이거 뭐 자기도 못하는 기도 제목을 나한테 주고 갔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 하나 맡으면 죽자사자 한번 해보십시오.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훈련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로 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양치기 훈련 열심히 하고 자기 양 물어가는 그 사자 곰 거기에 그냥 열을 받아서 매일같이 이 물맷돌 돌리는 연습 안 했겠습니까? 그 연습 나무 세워놓고 늘 딱딱 맞추는 그 연습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 40절에 말씀해 보면 물맷돌 들고 이 돌 5개 돌멩이 5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5번 안에 내가 얘 쓰러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 그 결과를 아시지만 몇 개로 쓰러뜨립니까? 그냥 1개로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더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는 거죠.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라면 다윗의 용맹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다윗이 알 수 없는 용기가 계속해서 올라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 양치기 일이 그 전의 일과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의 일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면요,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나 해도 그 전에 은혜 받지 못하고 하던 일과 은혜 받고 나서 일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콩나물을 키워도 은혜 받기 전에 콩나물 키울 때는 물을 그냥 주면서 자라려면 자라고 말라면 말아라. 그렇게 콩나물 키웠다면 은혜 받고 나서는 주여, 이 콩나물이 그냥 쫙쫙 자라나서 우리 가족들 먹을 때 이 콩나물 먹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 마음으로 콩나물을 키우고 그 콩나물을 향해서 축복을 막 하면 얼마나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겠습니까? 콩나물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콩나물도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훈련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실력과 영성을 같이 기르게끔 해 주신 거죠.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기가 있었어요. 사자곰도 이겼는데 저 덩치 큰 블레셋의 저 골리앗 한 명 내가 못 이기겠는가? 은혜 받았겠다. 사자도 곰도 쓰러뜨려 받겠다. 그냥 뛰어나가면 될 텐데 사울의 허락을 받습니다. 사울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이것이 절차이죠, 절차. 때때로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그냥 막 뛰어나가려고 합니다. 은혜 받으면 오늘 기도회 하다가 은혜 받았는데 내일 선교사 나가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 네. 오늘 철회하고 내일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책 한 권 읽고 은혜 받았다고 자기가 박사학위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물론 자기가 자원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죠. 사울 왕의 허락을 다윗이 받은 것, 이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사울이 다윗한테 한 말입니까? 다윗이 사울한테 한 말입니까? 지금 사울 왕한테 다윗이 이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하면 안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다윗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어린 소년 다윗에게 격려, 야, 너 너무 떨지 마라. 내가 왕이니까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싸워서 이길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대예요. 다윗이 왕한테 가가지고 사람이 낙담하면 안 돼요. 지금 소년 다윗이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제가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목사가 주님, 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저 칠드런 미니스트리에 있는 유년부 아이가 이렇게 와서 목사님, 한숨 좀 그만 쉬세요.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 설교하시더니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듣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한숨 푹푹 쉬고 있으면 애들이 와서 엄마 왜 그래?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했단 말이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 덩치 크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오래 믿었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는 우리의 직분, 우리의 연수 이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 앞에서 용기가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요즘
요즘 우리 교회에 오는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자꾸 청년들이 와요. 청년들이. 예, 청년들이 먹을 게 있나? 왜 이렇게 청년들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영어권 청년들이 오기 시작한 지는 벌써 오래됐고요. 정말 뭐 아주 뭐 저기 그 길이 닳도록 지금 막 오고 있고 요즘은 또 한어권 청년들도 오고 있어요.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 참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교회가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면 어떤 때는요 오셨습니까? 그냥 제가 인사드리면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른 척하고 피해 가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없기를 바라는데 좀 보면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셔도 환영하는 사람들 새가족부 이렇게 좀 환영하고 이런 걸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확실히 달라요. 청년들은 다릅니다. 뭐 한 명 오면요 막 가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주일 3부 예배 때 낮 예배 때 자매 청년이 한 명이 왔는데 그래서 분명히 제가 한 명이 온 걸 알고 새가족 환영실로 들어갔는데 청년이 3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으로 온 청년 1명하고 2명은 원래 청년부인 그 형제하고 자매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이입니까? 물어보니까 모르는 사이래요. 그런데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청년 자매가 혼자 왔다고 생각이 되어서 같이 들어와서 외롭지 않도록 얘기하려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용기인 것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젊을 때부터 사람들을 환대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아마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나중에 점점 자라나고 성장해서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우리가 승리하려면 자신만의 무기, 자신의 강점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참 재밌죠. 사울 왕이 그 장신 3m짜리 장신하고 싸우라고 다윗의 요청을 허락을 했어요. 예. 참 저 같으면 양심상 허락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허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경쟁률이 없죠. 지금 지원자가 한 명이에요, 한 명. 예. 분명히 많은 상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 딸까지 주겠다고 그리고 좋은 직책 계급도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자동 합격한 겁니다. 네, 그래도 미안하니까 자기의 칼과 갑옷을 주죠. 여러분 일반 장군들 장수의 칼 여러분 사병들 한국 같으면 일반 사병 옛날 군인들 보면 포졸이라 그러죠. 포졸 보셨습니까? 포졸은 딱 봐도 포졸 표가 나요. 이렇게 초랭이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쓰고 옷 입은 것도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것도 보면 멋있는 칼 이런 게 아니라 그 빨래 이렇게 두드릴 때 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방맹이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딱 들고 딱 포졸입니다. 근데 이제 계급이 쫙쫙쫙쫙 올라가면 좀 이렇게 쓰는 갓도 다르고 차고 있는 칼부터 다르죠. 이제 점점 계급이 올라갈수록 칼의 빛깔이 다릅니다. 나중에 왕이 찬 칼 이런 거 정도면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엄청난 칼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거 만져나 봐도 소원이 없겠다 할 정도인데 지금 다윗에게 사울 왕이 왕의 갑옷과 칼을 줬습니다. 왕의 갑옷과 칼을 줬습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있습니까? 폼생 폼사라고 좀 전쟁에 나가려면 칼도 좀 그런 거 멋있는 거 딱 차고 갑옷도 딱 입고 그냥 가서 그냥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그런 거 차고 한번 나가봐야 될 텐데 다윗이 딱 차보니까 자기하고 안 맞는 거죠. 사이즈도 맞지 않고 한 번도 휘둘러 본 적도 없는 겁니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자꾸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없는 걸로 자꾸 남의 거 부러워하면서 승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빨리 자기 것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게 뭔지 찾아내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물맷돌 돌려서 그걸로 싸우는 그런 것이었죠.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최초의 한국 아이스하키 대표팀에 쇼트트랙 출신의 사람도 있었고 피겨 스케이팅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자기들이 막 연습을 하는데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매번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동지애가 생기는데 실제 이제 경기에 나가서 물론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게임은 이기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 중에서 아주 그래도 북한에서 아이스하키 선수를 했던 한 사람이 사인을 보냅니다. 쇼트트랙을 탔었던 그 선수에게 서로 늘 싸웠었어요. 근데 이제 동지애가 생겼는데 쇼트트랙을 탄 그 선수에게 자기가 왼쪽으로 공을 보낼 테니까 당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퍽이라 그러죠. 그 퍽을 받아서 돌아가서 당신이 골을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쇼트트랙 출신의 선수가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도는 자리를 맡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 자리를 지금 맡고 있는 거니까 당신이 나보고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 쇼트트랙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경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아이스하키 선수 중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턴하는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내가 부탁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여자 선수가 수긍을 하고 자기의 원래 포지션의 반대편에 가서 작전을 세워서 딱 받자마자 이 공을 받자마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쫙 도는데요. 물론 영화니까 그렇겠지만 아이스하키 선수가 이 도는 모습이 쇼트트랙에 손 하나 갖다 대고 옆으로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쫙 도는데 뭐 아무도 못 따라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골도 하나 들어갔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말씀 묵상하다가 역시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걸로 승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하십니까? 구역장 하시는 분들도요 보면 이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음식을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말씀 전하는 건 별 관심이 없고 계속 뭘 만들어서 그냥 먹이는 데 관심이 있어요. 네, 먹이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면 구역 강사도 죄송합니다. 구역 강사도 제가 보면 특별히 뭐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구역장이 음식을 그냥 끝나고 구역 모임 마치고 나갈 때는 배가 그냥 남산만 해서 나가는데 제가 저렇게 성경을 저렇게 애매하게 가르치고 먹기만 하고 구역 모임을 끝나면 은혜가 되겠나? 나중에 물어보면 목사님 그 구역에서 저를 옮기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그래서 먹는 걸로 사람이 그렇게 은혜만 받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먹는 것 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먹는 것은 그분의 은사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지만 얼마나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또 다른 자기의 은사가 있죠. 그걸로 또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은 그걸로 또 그렇게 또 어떤 구역장 분은 아기를 잘 보는 은사가 있어서 그냥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의논하라 그러고 그분은 맨날 아기만 보는 분도 계시고 뭐 별별 희한한 은사를 활용해서 구역을 섬기시고 사람을 섬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서 꼭 성도들을 또 가정을 구역을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 은사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은혜로 흘렀을 것이고요. 또 그리고 함으로써 다윗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내게 이런 용기가 생기고 또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믿음의 용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다윗의 생각이,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 구체적으로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응답의 이름, 치유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 이건 해봐도 잘 안 되는데, 괜히 시도했다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위치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그 작고 큰 승리들을 통해서 더 큰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